개와 돼지는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의 가르침들은 결국 믿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나서 한 번 구원을 받고 나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상한 가르침이 초대교회 때는 이제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정죄를 받았는데,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들이 이 가르침을 가르치고 또 이것을 진리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구원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것만 봐도 구원받았다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우리가 이번 주 내내 봤듯이 거짓 선생 멸망의 길을 간 발람이었는데, 이들의 특징은 무법함과 방종함을 자유라 선택함으로 결국 죄의 종이 되어 심판이라는 운명에 처해졌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루고 있는 거짓 선생들은 사실은 처음에는 구원을 받았다가,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가르침에 현혹돼서 구원에서 떨어지는 자들,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과 그들에게 속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타락한 천사들과 같은 급으로 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빛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결국 빛이 임하는 것이고, 어둠을 선택한 자에게 가는 대가는 어둠뿐일 것이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그들은 어둠에 떨어질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자기들이 가진 자유로 어둠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둠에 떨어졌다는 것이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졌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유대교에서 빠져나왔고 또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한 백성이 됐는데, 이들이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세상의 더러움에 다시 얽매이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처음 상태보다 더 상황이 나빠졌다. 이것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거죠. 세상이 원래 그냥 지옥 백성이고 멸망으로 가는 것인데, 원래 그렇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지옥 백성이 되고 어둠으로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베드로의 강한 경고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서 이런 케이스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니골라입니다. 계시록 2장 6절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니골라 당에 대한 적대감을 우리 주님이 노골적으로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니골라가 누구냐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시면 신실한 집사들 7명을 세우는데, 그때 세워졌던 사람이 니골라인데, 이 사람이 영지주의의 일파가 돼서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이제 초대교회에 퍼뜨리게 된 겁니다. 자,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세상은 최고의 신이 지은 것이 아니라 구약 성서의 낮은 신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낮은 신이고 그것보다 높은 신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낮은 신의 계시인 구약 성경은 최고의 신에게서 받은 신령한 지식보다 낮은 지식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구약 성경의 여호와라는 낮은 신이 준 성경보다, 구약 성경보다 훨씬 더 높은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높은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낮은 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은 최고의 신의 사도들인 자신들보다 낮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권위보다 자기들의 권위가 더 높다는 겁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잉태는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보통 육신이었는데 세례 때 참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메시아 직분을 감당하다가 십자가 위에서 그 영이 떠났다.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메시아적인 직분을 감당하도록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고,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그 영은 떠난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다섯 번째, 물질과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러므로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여섯 번째, 율법은 끝났기 때문에 사람은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마음대로 간음하고 우상을 숭배해도 영은 멸망당하지 않는다. 자, 이것이 영지주의 이단의 가르침이고 초대교회를 어지럽혔던 니골라당의 가르침의 6가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은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의로운 상태가 됐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이라면 더 이상 죄의식은 느낄 필요가 없으니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대로 육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정당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초대교회 7명의 집사 중 하나였던 사람이 22절 표현처럼 개가 그 토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돼지 우리에 누워서 뒹구는 것 같이 하나님 믿고 거룩해졌다고 하면서 육체의 가증한 죄악으로 다시 돌아갔다 하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 성도란 누구냐? 거룩한 무리가 바로 성도죠. 원래 성도라는 뜻이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천국은 누가 가는가? 성도가 가죠. 거룩한 무리가 들어가는 곳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들을 데려가는 것이지 말로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세상과 짝해서 죄짓고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천국엔 죄도 있고 악도 있는 거예요. 그런 천국은 존재할 수도 없고 그런 천국이라면 거룩한 무리들인 성도들이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을 퍼뜨리고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령되이 받는 것이고 헛되이 받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서 1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74페이지 75페이지 에스겔서 18장 23절 구약성경 1175페이지 에스겔서 18장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그냥 읽어보면 감이 딱 오지 않습니까? 의인이 돌이켜 죄를 행하면 그가 어떻게 살겠느냐. 죄인이 돌이켜 의를 행하면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겠느냐. 당연한 것 아니냐. 이 말씀을 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거룩한 자들만이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속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도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도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거룩함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주장이고
사람들을 방만함으로 이끄는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도 신앙생활을 할 때 치열하게 기도하고 죄와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거룩해지던가요?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너무 막 성결해지고 너무 깨끗해지고 삶이 막 가벼워집니까?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젊었을 때 교회 다녔던 사람이 평생 교회 안 나가고 가만히 있었는데 노년에 보니까 삶이 거룩해진 사람 보셨습니까? 젊었을 때 교회 나갔으면 한 번 구원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 구원 받았으면 영원히 구원이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을 만큼 거룩해져야 되거든요. 그 노년에 있어서는. 그건 젊었을 때 교회 나갔다가 안 다닌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거짓 선생들은 구원 받으면 가만히 있어도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결국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갈수록 요즘에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아주 당연한 건 줄 아는 거예요. 맡겨놓은 줄 아는 겁니다. 당연히 죄를 사해 주셔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는 그냥 값없이 주신다고 해서 값이 없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이거 주시려고 예수님하고 하나님의 허리가 휜 거예요. 너무나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린 너무나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을 길이 아예 없고 우리가 죄사함 받을 길이 아예 없으니까 도대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곳으로도 방법이 없으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친히 그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가? 도대체 우리가 뭐간데?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깊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이 죄사함의 은혜를 전당포에 맡겨놓은 물건 찾듯이 회개하면 그냥 내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그 은혜를 취급한다는 거죠. 전당포야 돈이라도 갚지만 우리가 뭘 갚습니까? 이 은혜 받을 때. 근데 이 은혜에 감격하고 정말 이 은혜가 값비싼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것이거든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안다면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는 궤변을 들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지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법은 무효가 된 겁니까? 그럼 율법은 다 소용없이 그냥 버려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꿨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세격이라는 건 육체의 정욕과 음란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우리 육체로는 세격을 쫓아도 되고 음란한 짓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는 짓을 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내 몸을 함부로 세격의 도구로 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의 삶일까요?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의 삶입니까? 그러니까 존귀하신 주님이 생명 다해 베푸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그저 그냥 나에게 도움되는 정도로 여기고 삶이 어떻든 간에 내가 죽어서 천국만 가는 천국행 티켓 정도로만 여기는 사람은 진리에서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짓 가르침의 특징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굉장히 달콤하죠. 세상에서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달콤하다고 자꾸 거기에 입을 대면 건강한 음식은 맛이 없고 이빨은 점점 썩게 돼 있죠. 그래서 거짓 가르침과 헛된 복음에 계속 귀를 기울이다 보면 진리를 듣는 귀가 점점 무뎌지게 돼 있고 진리를 전파하는 자들이 오히려 거짓 복음을 전파한다고 그렇게 호도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애꾸눈인 섬에 가면 두 눈 가진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셔서 디모데전서 1장으로 가보세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자, 믿음만 가지면 안 되고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림으로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믿기는 믿었는데 양심을 버려서 믿음이 파선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은 내지 않았는데 자꾸 죄를 짓는데 조그만 죄, 별것 아닌 것 같은 내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자꾸 조금씩 하다 보니까 결국 믿음도 파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버리는 자들은 믿음을 버리려고 버리는 게 아니고 자기 양심을 버리기 때문에 믿음에서 파선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이죠.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가보세요. 바로 옆에 4장 1절.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믿음을 떠난 사람의 특징, 진리가 들리지 않기 시작하는 것인데, 그러면 자연히 어디를 따라가느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양심을 버려서,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기 시작해서, 틈을 주기 시작해서 믿음에서 떠나 파선해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요? 2절에 보시면 처음에는 아주 감으로 거짓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기 시작하다가 점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이제 나중에는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진리가 들리지 않고 이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아니고 악한 영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 죄를 짓고 있는데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빨간 불에 횡단보도 건너가, 물론 뭐 누가 죽는다거나 지금 뭐 급하게 약이 필요하거나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이 가야죠. 근데 아무 일도 없는데 그렇게 걸어가는 거, 그런 일들 하나하나가 모이기 시작해서 기초 질서부터 지키지 않기 시작해서 나중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면서 나는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제가 설교를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착각을 해요. 마치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으니, 나는 이렇게 살고 있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네, 아니에요. 가장 두려운 일이 목회자들에겐 이겁니다. 설교는 좋은 말은 많이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설교는 하고 마치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하는 순간 이게 외식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2절에서.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겁니까? 믿음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가르침에 따라 살아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게 양심을 어기는 일부터 출발해서 이런 지경까지 간다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믿음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소리가 악령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 소리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내 양심을 계속 씻어내야죠. 내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지 말아야죠.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 양심을 체크하면서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삼가야 되고, 들어갑니까? 외식으로 들어가야죠. 왜냐면 내가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잘 지키는 것처럼, 잘 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왜냐면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거짓을 말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는 자들은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느니라. 그렇게 마귀 권세 아래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데 머리로는 여전히 나는 예수님도 믿고 있고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 받았으니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오늘 우리 시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목회자가 가장 취약하죠. 늘상 거룩한 말, 좋은 말 맨날 하고 있으니까 마치 우리 목사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야, 너무 좋으신 분이야. 여러분 그거 착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이렇게 높이고 섬기고 막 받들어 모시는 거 여러분 그거 전혀 할 거 아닙니다.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높이고 섬길 분은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을 높이고 섬기셔야죠. 목회자는 죄인입니다. 그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오히려 더 취약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착각하기가 쉬워요. 자기가 좋은 말, 거룩한 말 맨날 하고 있죠. 그것도 성도들은 목회자를 막 이렇게 존중해주고 높여주죠. 정말 그런 줄 알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볼 때 저 인간도 사람이지. 밖에 말로는 하지 마시고 제가 기분이 나쁘니까 또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막 신령 떨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분 신령한 분이야. 뭘 신령합니까? 제가 무슨 산신령도 아니고. 본인도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어떻게 말씀 전파하는 대로 다 삽니까? 그렇게 살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것뿐이지. 저는 그게 가장 두려워요. 바리새인이 될까봐, 외식하는 자가 될까봐. 그러면 제가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고, 그러면 저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천사 같은 말하고 입으로는 뭐 거룩한 말하면서 얼마든지 단상에 서 있으면서도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게 악한 존재인 사람이에요. 그게 죄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다들 교회 안에서 잘 믿는다고 착각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지옥 가요. 지옥 아랫목에 있잖아요, 목회자들은. 그 목회자들이 가는 지옥은 따로 있어요. 특별히 아주 그냥 스위트룸으로 준비가 돼 있잖아요, 지옥에.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그 믿음과 함께 가는 선한 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을 뭉개고 가시면 안 돼요. 그게 믿음하고 양심이 이게 뭉개지기 시작하면 믿음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한번 구원 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은 그 책임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합니다. 늑할 거예요. 다시 베드로 후서로 돌아오겠습니다. 2장 21절 보시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차라리 몰랐던 게 나을 뻔했다. 차라리 예수님 영접 안 하는 게 좋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도를 안 후에 우리가 받는 명령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저버리는 자는 차라리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3년간 주님과 동행했고 전도 여행 같이 제자들 파송하셨을 때 주님이 그때 나가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던 사람이고 또 제자들 중에서도 12제자 그룹 안에 들어왔던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인텔리어가지고 주님이 그를 신뢰해서 재정까지 맡겼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돈에 대한 집착 그걸 버리지 못해서 자기 양심을 판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된 거죠. 원래 주님을 은삼십에 팔아먹는 건 가룟 유다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건 마귀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시면 마귀가 주님을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었더라. 그건 유다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마귀가 거길 집어넣을 수 있었는가?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생긴 양심의 균열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 틈에다가 그 생각을 탁 집어넣어준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다.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양심의 균열이 생겼기 때문에 그 틈을 비집고 생각을 집어넣은 거죠.
만약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면요, 가룟 유다는 구원 받았어야죠. 양심을 버렸잖아요.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구원이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지속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변화된 삶을 추구하고 거룩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자가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래서 나더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뒤로 물러나시면 안 됩니다. 자꾸 백스텝을 밟으시면 안 돼요. 그게 개가 그 토한 걸 도로 먹는다 그러는 거고, 돼지가 깨끗하게 목욕시켜놨더니 돼지우리에 가서 집은 그냥 뒹군다는 거예요. 왜 지난 날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돌아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지금이 좋으세요? 20대 때로 돌아가는 게 좋으세요? 20대 때가 좋으십니까? 저는 절대 안 돌아가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를 그때로 왜 돌아갑니까? 지금 아는 걸 가지고 돌아가라면 돌아가요. 그럼 하나님 일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20대 때로 돌아갔는데 그때와 같은 생각으로 돌아간다면 절대 안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때예요. 절대 뒤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걸 또 살으라고요? 또 거치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젊음은 좋은 거죠. 어느 작가의 말처럼 젊음은 젊은이들에게 주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젊음을 허비하기 때문에. 젊고 아름답고 건강한 것은 좋은데 그것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 젊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돌아가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잘 오셨는데 푯대를 향하여서 굳건힘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